이렇게 우리 사회자 우리 김병미 회장님하고 또 우리 고혜솔 형제님, 유청아 자매님하고 또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미 오늘 서론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은 것처럼 여자의 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잠시 당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당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또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미래도 말씀의 나침판을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이루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기준이요 모든 것의 기준인 그 말씀이 1.1핵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잘 봉함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 내다보시면서 빠른 통신과 또 빠른 교통과 또 SNS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영적 싸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복심을 가진 복병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죠? 몇 분이 이렇게 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함께하고 우리 이끌어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만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그 도단에 있는 것처럼 미스바에 있는 것처럼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그 어린 양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송축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의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죠. 그죠? 강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번 강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 어떤 이런 시국 앞에서 때로는 약해지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고 아무 약함이 없었고 그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전한 무결한 존재였었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결국엔 약함이 생기게 되었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약함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끝내신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생겨난 그 두려움과 연약함과 불신앙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3,400년 전에 그 여호수아가 만났던, 맞닥뜨렸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면했던 그런 가나안의 다섯 왕들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를 통하여서 가나안과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센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가나안 같고 왕들 같고 또 대단히 이렇게 연합군 같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또 누구에게 흘러갔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인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말씀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언약의 흐름이, 이 절대 기준의 흐름이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 600-7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백성이 있고 아무리 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너와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이 모세 위에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에 나온 것처럼 모세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노예 출신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큰 성이 있고 싸움에 능하고 강한 자들이 있는 그곳을 정복하려고 그러니까 놀라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고 언약궤로 앞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만군 천군 천사가 앞서 뒤에서 호위할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나안과 아모리 동맹군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성이 뭐였냐면, 이들이 이미 그 여리고성과 베델성이 다 함락이 되었고 기브온 족속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강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싸우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조약을 맺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특성이 뭐냐면 모여서 한마음 일심으로 이제 이렇게 대적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그 성읍에 있는 다섯 왕들이 힘을 합쳐서 동맹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는 대적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것도 맞지만 영적인 어떤 배후를 보고 배경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엔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요한복음 1장 11절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배경을 알고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면서 또 그들에게 잡혀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냐?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먹잇감을 발견하거나 또 배가 고플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우리의 대적, 그죠? 사단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정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 나누는데 정 목사님이 예전에 뱀 잡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하냐면 잡으신 다음에 그거를 그 이빨을 하나하나씩 다 뽑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뱀이 썽이 나가지고 정 목사님 이렇게 무셨는데 이게 뭐 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는 사자 같고 막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이빨도 뽑히고 손톱도 뽑히고 발톱도 다 뽑힌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풀어놔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와서 그 사자가 나를 물어도 어떻습니까? 아플까요? 전혀 아픈 게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그죠? 아이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가나안의 그 다섯 왕들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아모리의 그 다섯 왕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이 어떻게 됐냐? 결국엔 그들의 무덤이 되었어요. 마치 여호수아 6장에 나온 것처럼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과 왕이 그 여리고 성이 난공발락이라서 그 성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안에 묻혔던 것처럼 또 아이와 또 성과 베델에 있는 그 백성과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모리 다섯 왕들도 결국엔 16절에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8절에도 보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걸 알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잔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 멸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아모리 연합군의 백성들을 다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멸하니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22절에도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유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감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밟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현장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병으로 복심을 누리는 영적 군사인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있죠. 그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훈련 시키시면서 뭐라 했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냐면 그 멸망의 심판의 그런 대표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도시예요. 그곳을 그렇게 됐는데
이 복음을 안 받고 여러분들을 전하는 복음을 안 받고 여러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보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 견디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날에 빠져 있는 자들 건지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병으로 여호수아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 맹세하신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 기준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1장 9절에도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놀랄 일이 생겨도 그러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땅에서도 그죠? 하루는 북구에 있고 하루는 뭐 사상구에 있고 하루는 해운대구에 있고 때로는 뭐 김해 있을 때도 있고 양산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에게 그죠? 그 얼마나 저처럼 불신앙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그 반석에 딱 쓰니까 결국에는 그 여호수아를 그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할지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지휘관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죠? 25절에 10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모든 대적에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더라고 말씀하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앞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죠? 있는데 너희로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죠? 두려워하고 놀라고 불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노라. 그죠? 그분이 이미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의 기준인 말씀 안에서 누린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생을 강하고 담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참 생명 안에 있는 참 강함과 참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25절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지 또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가나안의 다섯 왕들과 연합군은 동맹군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노아에게 주셨고 셈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었는데 그 언약의 흐름이 그 절대 기준의 흐름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응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목을 밟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승리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이 땅에서 말씀 속에서 형통의 길을 가며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에 그대로 이 말씀을 한 주간 평생 응답으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 기준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 전도의 참된 응답을 누릴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